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다 이렇게 좋은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위로와 세임과 능력이 입혀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인사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지난 주간 참 좋습니다. 지난 주일 신방 예배가 가지고 신방 예배가 가지고 그렇게 또 음식을 많이 차리고 맛있게 한 집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갈비찜도 하고 갈비도 하고 뭐 한국 스테이크도 하고 이런 집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 우리 이경혁 권사 갔을 때는 가짓수로는 최고를 기록했는데 가짓수로는 그누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서 얼마나 좋았는데 그리고 또 은혜도 넘쳤고 또 날마다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신방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언제 여러분 뜨겁게 하면 여러분 집에 가면 찬양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부흥의 장소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이민 정책이 까다로워져서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이 나라가 누구의 땅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주인인 땅인데 인디안 땅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 인디안, 우리의 핏줄이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몽골 반점도 있고 그렇다는데, 근데 뭐 우리를 가라 그래. 자기네가 가야 되는데 왜 우리를 가라 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추진해 볼 때 한번 맞춰보세요. 인디안들 아들이 우리 인디안 마을에 가면은 인디안 마을에 제일 높은 사람을 누구예요? 추장이 제일 높죠.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이 장로님이 오늘 신나셨습니다. 웬일로 오늘 제정신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고추장도 맞추시고 오늘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게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유머 감각이 상당히 지금 뛰어납니다.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그거는 모르는구나. 고추장 많이 안 사먹나 봐. 안 사먹어요 고추장? 그럼 이렇게 힌트를 줬잖아. 안 사먹느냐고. 태양표 고추장. 이게 태양표 고추장. 이렇게 웃는다고 하는 것은 공감이에요. 공감이. 공감대가 형성돼야지. 목사님 오늘도 그걸 유머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공감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와 공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율법에 우리가 속해 있던 율법에 얽매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 친히 우리랑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로마서 7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힘든 부분이에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조명하시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이해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밝히시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임하셔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율법 아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6장에서도 보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6장에서 설명되었던 것들을 다시 구현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이 이제는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은 죄가 우리 자신들을 심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큰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율법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때문에 기죽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율법대로 살아서는 구원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인간들이 다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지만은 이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함께 살던 여인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오늘 그것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나면은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재혼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부라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3절에 분명히 그 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남편이 죽으면은 그 법에서 자유케 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남편을 오늘 뭐라 표현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남편으로 이렇게 비유해요. 옛 남편은 율법이고, 근데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새 남편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남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되는 여러분들 남편이 진짜 남편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인인 것 같아요? 의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율법책을 펴서 보면은 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범죄했구나. 그래서 또 이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옛 남편의 그러한 지배하에 꼭 살아가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옛 남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다 끝나 자유함이 되었다.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이제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옛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폭군 같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율법은 주울 수도 없고 변개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누가 죽어야 하는 것이 가장 빨라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랑 죽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나는 사망했다. 여러분 사망하면 끝입니다. 사망했는데 더 이상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에서 욕 중에 가장 무서운 욕이 무슨 욕인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욕 중에 가장 무서운 욕. 특히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쓰던 욕. 조선시대에 뭐 이렇게 막 그럴 때 유래돼서 쓰던 욕. 저런 뭐할 놈 막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생각 안 나요? 욕을 안 해가지고. 네? 썩을 놈 욕도 아니죠. 뭐 썩을 존재인데. 네? 저주받을 놈보다 더 심한 욕이에요. 네? 망하는 거 더 나쁜 거예요.
쳐 죽일 놈 같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약간 전에 이렇게 문자를 써서 해보세요. 문자. 능지처참을 당했어요. 또 당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 그럴 때 능지처참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또 죽여버려. 육실할 놈. 육실할 놈이 그런데 육실할 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시라고 하는 것은 죽었는데 시체로 장사에 지내버렸어. 근데 저놈을 끄집어 또 죽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또 죽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그걸 싫어했습니까? 그렇지? 저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저 능지처참을 반역자 저놈을 가만두지 말아라. 또 죽였습니다. 근데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죽여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좀 속쓰이는 남편이 있으면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아유 저 남편 언제나 죽나? 어? 요즘에 남편만 잘 죽으면은 여자들이 기가 산다 그러잖아요. 죽는 사람만 손해는 거예요. 다 오래오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거든. 여러분들이 죽으라면 남편이 더 안 죽어요. 오래오래 삽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이 율법이 안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율법은 일정 일획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변치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변하면 좋겠는데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죽었는가?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고는 여러분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죽음으로 해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뭐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 6장 14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재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은혜 사람이야. 죄야 떠나가라, 마귀는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결코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야 율법이 필요 없구나, 율법 폐기론자인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율법을 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1.1획도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은혜 아래 살게 되면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마. 우리의 무거운 짐들, 영적인 육적인 모든 짐들을 다 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짐을 말하는 것보다도 오늘 율법의 짐,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너희가 지고 와. 내게 오면은 다 쉬게 된다.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말씀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지면 여러분 모든 것들은 끝나는 것입니다.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재혼하여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4절의 결론적인 말씀은 사실은 4절이에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이 됐다. 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공감대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강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늘 함께하시는 그분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을 내가 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능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감격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자가 되게 예수님 하나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옛 남편이 죽고 사랑 많은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 산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해요. 비록 옆에 있는 남편이 속썩여도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진정한 남편 되시는 영적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속썩이는 남편이 있는 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준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어느 날 주님이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어떻게 여전히 여러분 곁에는 남편이 있죠. 남편. 그러나 마음이 여러분 이제는 어때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해서 부활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해요. 새로운 삶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순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와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니요. 여러분 영의 새로운 것을, 새로운 영이, 주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하면 여러분 마음에 새 마음이 되어서 그 새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서 집사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 기분 썩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막 말하면 어느 때 좀 그렇죠. 근데 뭐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숨겨야지. 그럼 은혜 되잖아요. 또 여러분 병해 보잖아요. 내가 빗자루 딱 쓸고 이러고 빗자루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야 가서 좀 저기 좀 쓸으세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 좋아요. 역시 장로님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런 장로님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네가 쓸어 그럴 때 네가 쓸어 그러세요. 골치 아프잖아요. 예? 누가 내가 막 하려고 할 때 시키면은 좀 기분 썩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는 정말 그래요.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지난주 말씀드리면 좀 바울의 신앙 고백은 갈라디아서 20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어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 여러분들이 새 남편을 주인으로 맞이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고 하는 것,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면은 여러분 옛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빵빵빵 못을 박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영으로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되는 하나가 되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면 반드시 주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율법이 겁이 납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이 듭니까? 그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은혜로 감당해질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영혼은 누구든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 그래서 웃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은 이런 웃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즐겁고 기쁜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 우리 집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아직도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 떠나면 우리는 다 잿덩어리예요. 우리는 넘어질수록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자유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으로 자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내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에는 슬픔이나 후회나 갈등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 과거에 나는 이제 죽었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는 두려움도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앞날이 얼마나 걱정됩니까? 미래가 걱정되고 내 앞으로의 인생이 걱정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 만나면 앞일이 걱정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예비한 선물들을 다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도 어떻게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용돈도 많이 안 주잖아요. 부모님들이. 용돈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돈 안 줘가지고 하나마다 뭐 산다고 그래. 창고서 사. 내가 무슨 창고서 했는데 5,000원짜리라면 얼마라고 그래? 보통 8,000원으로 올립니다. 3,000원 올려. 다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다 공감을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제 그렇다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뭐 해봤냐면은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이 등사판이 팍 써가지고 이제 먹지도 써가지고 등사했단 말이야. 다 토요일에 가지고 주보도 등사해. 그때 뭐를 만드냐면은 교회 잘 되는 내가는 안 만들었어. 부탁을 해봤는데 근데 교회 잘 다니는 아이가 여러분 육성예배나 축성예배 나오잖아. 육성예배가 여러분 9,000원 나오잖아요. 그럼 13,000원으로 고쳐옵니다. 딱 그래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우리 반에다 하고 나눠줬어. 그럼 집에 갖다가 줍니다. 육성예배 13,0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줍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어느 때는 알아도 줘요. 여러분 창고서 산다 할 때 창고서가 무슨 12,000원이야. 가서 책방에 가서 알아보면은 금방 들통날 것인데 여러분 부모가 책방에 가서 물어본 사람 나와보세요. 그건 부모도 안 해요. 그렇죠? 알고도 속아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렇지. 아 우리 엄마는 알고도 좋고 우리 아빠는 알고도 좋고 예? 그랬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또 범죄하고 넘어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범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은혜로운 남편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그분은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출근길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디를 가는데 어떤 약속 장소에 중요한 장소에 가는데 너무 교통체증이 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 그래서 저는 갑자기 교통이 막혀버렸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습니다. 그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시나? 차 안에서 하나님 길이 막혔습니다. 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순서가 있는데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앞에 차가 꽉 막혀가지고 갈 길도 없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요?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주잖아요. 예? 가시 주는 갓길로 가면 여러분 비록 걸리면은 티켓을 뜰지 모르지만은 한번 갓길로 막 가요. 옛날에 제가 갓길로 달려본 적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모시고 공항을 모셔드렸는데 시간이 돼서 공항 시간이. 그리고 어떻게 옛다 모르겠다. 그러니까는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 시험 갓길로 막 가시 주는 길을 가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IQ 높아야지 이해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님 그랬다 그래서 남에다 갓길로 가다가 딱 저때 가져오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길도 열어주시는 좋은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품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진정한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했었고 방언만의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주의 영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면 여러분 앞에 새 길이 열려지고 새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사의 표를 나눠줬어요. 행동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이게 내 건데 그렇잖아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은혜의 사랑.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증표는 세상에 나가 칭송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좀 칭찬을 받아야 돼. 역시 저분은 어느 게 다니는지 정말 훌륭하시다. 이런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품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저 같은 인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까지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 되어서 늘 칭송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죄에 얼룩져 있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 거기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이 나오는데 이 나만 장군에 관해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1절을 보시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을 가리켜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의 직위를 잘 설명하고 있죠. 먼저는 첫째는 뭐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또 주 앞에서 뭐예요? 크고 존귀한 자. 또 어떻게 했어요? 그가 큰 용사다. 여러분, 그가 군대 장관이요, 존귀한 자요, 또 어떻게 해요? 큰 용사였습니다. 근데 세 가지는 다 좋은데 뭐예요? 결점이 하나 있어요. 결점. 그 결점이 뭐예요? 문둥병자더라. 여러분들도 겉으로 보면 다 완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보면은 다 허점 하나는 다 갖고 있어요. 저라고 왜 허점이 없겠어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화려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그 하나 때문에 기가 죽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은 밖에 나가서는 계급장이 여러 개 달려서 다 입고 있으니까는 나타나지 않지만 집에 와 보면은 옷을 벗으면 몸에서는 썩어져가는 그 몸에서 고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근데 그때 사마리아에서 잡혀온 여종 하나가 그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잖아요. 당신이 우리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것이 회복됐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나만에게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때에 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로 나아가는데 왕에게 나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왕에 가니까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그를 고칠 능력도 은혜도 없는 사람인데, 그때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내게로 내려보내라고, 우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지, 교만할 때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내려가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공보대로 엘리사에게 나아가잖아요.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 그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운동병을 고칠까 하였다. 자기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장군들 오시니까 뛰어나와서 안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고쳐줄 줄 알고 엘리사에게만 오늘 그의 시선이 집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로되 내 생각,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내 생각을 내려놔. 어떤 우리가 서로 대화하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설 때 많잖아요. 때로는 내 생각이 옳았다 할지라도 상대가 굳고 주장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면은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저는 가나안을 향하다가 그들이 광야길에서 헤매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농담으로다가 유머가 있는데, 야, 그때 모세가 여자였다고 하면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남자들 다르죠. 지금은 뭐 저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여자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때? 여자들은 모르면 다 물어봅니다. 자존심 팽개치고 그냥 물어봐. 근데 남자들은 절대 안 물어봐. 돌고 또 돌고 뭘 물어봐다가 찾아갈 때니까는 저도 옛날에 막 그러봤어요. 다 그랬죠. 박미영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다 보니까 이거 뭐 좀 물어보자니까는 내가 알아, 내가 그냥 간다니까는 내가 지 혼자 물어보지 않고 하다가 자존심이 강하고 남자들 그런 자존심 있잖아요. 특히 길 찾을 때 안 물어봐. 왜냐면 저도 경험하는데 잘못 물어봤다가는 또 빙빙 도는 경우도 있어요.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여자였다고 하면 아마 물어봐가지고 곧 가나안으로 갔을 텐데 가나안이 어디에 모르면은 물어보기 바랍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아만이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게 초점을 향해야 되는데 엘리사에게 초점을 했다는 것. 하나님 바라봐야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야 하는데 요단강 우리도 다메섹 강이 있고 바르발 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가면은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괜찮아, 내 도리를 가자. 그럴 때에 좋은 신하의 말을 듣고 다시 이왕이면은 그래 한번 가보자고 그가 말머리를 돌려서 요단강으로 향하여 가.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올 때에 여러분 그의 모든 문둥병이 하얗게 치료되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전 여러분들 순종하여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나아만도 변화를 받는가.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변화된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아만의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어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우상을 섬기던 나아만이 이제는 그가 치료함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내게 지금 흙을 주세요. 내 흙을 가지고 가서 제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거기다 제단을 만들어지는 여호와께만 드리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만나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
문둥병 때문에 기죽었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둥병으로 인하여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문둥병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죽지 말고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에게는 문둥병 때문에 그렇게 크고 존귀한 자요, 용사요, 장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기죽어 버렸는데, 그러나 그 결정 하나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주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 그거 보면은 아픔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무엇이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병 고치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만이 아니라 그가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내가 다른 신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만 여호와께만 번제를 드리겠다고 변화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만을 예배자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말씀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부드러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참 변하기 힘들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성령께서 새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데에서 아무도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어느 순간에는 주의를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주셔서 내 마음을 창조하시는 새 영을 통하여 정직한 영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영이 오셔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 마음이 임하여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나만이 했던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엘리사에게 초점을,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고 은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면 내가 신앙생활이 힘들지, 그런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으면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 안 해버릴까? 목사님, 나 주일 한 번만 나오는 걸 만족해요.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 가지고 내가 주일을 잘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은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날마다 주의 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땡치고 세상에 나가서 살면 달라지면 안 돼.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이 오늘 예배와 같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모든 날의 주의 날이다,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짐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말씀을 잘 순종하면 여러분 한단한 여러분들의 삶을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의 날을 지키며 매일을 살았던 사람들이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리며 나아갈 때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 접근을 하면은 그저 목사님 빨리 일을 끝나고 집에 가야지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끝나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율법 아래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그러한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아래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다른 수준의 삶을 다른 사람과 다른 수준. 전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수준이 달라져. 여러분 돈도 있잖아요. 돈도 여러분 돈을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돈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인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돈이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그래서 돈이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인격이 있대. 귀신이가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이. 그 귀신이 귀신처럼 사람을 알아봐. 아, 이 사람한테 내가 가면은 이 사람이 나를 잘 쓰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부자가 되는 거야. 돈을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딸마다 가난해. 왜? 돈을 인격체로 보지 아무렇게 막 써버려. 10불, 20불을 아무렇게 막 써버려. 여러분 10불, 20불을 잘 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자들 특성 알죠? 부자는 1불짜리, 2불짜리를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잘 쓰는 사람은 여러분 만불, 교회가 성전 건축 헌금한다? 3,000불, 5,000불 내놓는 자가 잘 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배로 먹을 줄 믿습니다. 진짜 이 진리를 깨닫으셔야 돼. 돈을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로 세상에서 이렇게 그 얘기 해봅시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뭐 해봤어? 노름 해보잖아요. 이렇게 고스톱 칠 때 여러분 그럼 못 느껴요? 내가 옛날에 고스톱 잘 쳤거든. 쳤다 하면은 귀신처럼 내가 이깁니다. 막 싸워나서 옛날에. 그래서 저는 집사 갖고 사람에 고스톱 불러가라 탁 흔들어버렸습니다. 왜? 내가 뭐 뜨리고에다가 피박에다가 다 씌웠는데 돈도 안 주더라고요. 저런 사람이랑 죽어도 내가 안 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안 합니다. 가끔 이제 한번 우리 사이가 한번 해보자고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 사이가 별로 못 이겨요.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겨야 하는 거지 이게. 근데 판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이 따라오는 거 봐요, 못 봐요? 여러분 해보면은 판돈이 막 일부러 여러분 판돈이 막 그럼 돈이 올 때는 막 따라오잖아요. 희한하게 막 계속 와. 돈을 잘 쓰기 바랍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돈을 귀하게 쓸 때는 귀하게 써야 돼. 귀하게 멋있게 큰 것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먹는 자의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돈을 만문이라고 하는 물질의 귀신이 여러분 귀신이에요. 귀신 잘 압니다. 나를 잘 관리하는 거. 1불짜리를 잘 사용하면 100불짜리가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법도 가르치잖아요. 오늘 예배된 사람들 우리 성도들 다 부자인 줄 믿습니다. 제발 좀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주는 자가 돼. 주는 자 하려면 이런 말 들으면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 그래서 주는 자가 되십시오. 주는 자 진짜요. 기쁨으로 주라고 하는 거 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줍니까?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우리가 저기 토요 새벽에 끝나고 남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주의 성령이 제게 좀 약간 책망하셨어요. 무슨 책망이냐면은 가만히 보니까는 너희들 너무나 먹는 돈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가서 결제 보면은 꽤 많은 돈이 있잖아요. 사서 여러 사람들 가서 먹는데 근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40만 원? 그 돈을 저 필리핀에 어려운 사람들 한번 좋아와봐. 그 엄청난 돈인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1불도요 선교지에 가면 엄청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주 가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은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매주 토요일 날 너희 넓은 저 지하
신교실 있잖아. 신교실에 가서 베이글 사다가 저기 덩큰에 가서 그 조박스 사다가 먹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안 가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월삭 예배할 때는 월삭 예배 한 달에 한 번으로 더 가는 게 좋아. 그렇죠, 목사님. 생각하면 그러는 거야. 진짜 너무 아까워. 매일 가니까는 외출했어도 알기를 우리를 절로 알아가지고 별로 안 좋다고 하죠. 돈을 잘 써야 되는 거죠. 정말 잘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물질 관리도 잘, 은혜의 사람은 그러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잠기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은 섬김이 달라지고요. 오늘 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성결한 삶을 사는 거니까 성결한 삶을 사는가? 저 구별된 삶, 성결한 사람 경건에 이르기를 너희가 연습하라. 거룩해져라. 거룩은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늘 강조하잖아요. 거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져가는 헌신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전 생각도 감격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격하지요. 그 부르는 찬양도 여러분 감격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여러분 옛 남편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줬다고 하는데 그런 자유함을 누리며 행복한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부르는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40장 찬양 들어보지만은 여러분 들으면 감동 왜 안 해요? 감동하셔야 돼. 저는 지금 눈시울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있잖아요. 깊이 가사를 묵상하면은 두 손 들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도 그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은혜 사람 되어 주님 앞에 우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 성결하고 하나님 우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옛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감격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기는 시간에 얽매이는 자 종교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